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볼펜 한 자루도 글씨를 쓰기 위해서 만들었고, 글씨를 쓸 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요긴하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시계는 글씨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때와 시간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때를 알고 시간을 아는 데는 시계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도 무슨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걸로 시간을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만 존귀한
사람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권세를 얻고 뭐 세상에서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실상은 사람으로서의 존귀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도 모르고 다 이렇게 살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건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도 그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본인이 절대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염려 가운데 살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왜 가난하게 살고 왜 병들고 왜 죽겠습니까? 또 자기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사실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또 죽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상태로 죽어야 하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했습니다. 불신자는 항상 죄를 범하면서 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육신의 향락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욕심을 버리려면 자기 양심을 써야 됩니다. 자기 양심이 이건 옳지 않다, 이건 죄다, 양심이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양심을 따라서 살 때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정신으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혹시 구원받은 성도라도 어느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정신이면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욕심을 따라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혼자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일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었지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지막에는 죽어서 지옥의 무서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담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속죄양으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단번에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그 양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찾은즉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잔치를 한다는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이와 같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는 물론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육신이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한다고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거 이거 대단히 불신자에게는 구원 얻는 길이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되고 자신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가 예배로 표현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양으로 죽게 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막 솟아나와서 그 감사와 사랑의 표시가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하며 이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도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또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빠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일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선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66권이나 되고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미리 겁을 먹고 순종하기를 미리 포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몇 가지 순종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성경 모든 말씀이 쉽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성경 계명 중에 율법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저절로 잘 지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절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된다. 혹시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항상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저주마다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속죄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